오늘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교제하겠습니다. 15장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을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는 15장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이 받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도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이제 떠나게 되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착한데 또 이렇게 세상에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했다 그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아버지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왜 미워했을까요? 한번 그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아시지요? 천지를 제일 먼저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지 창조를 할 수 있는 그 근본을 놓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태어나거나 첫 피조물이 아니고 세상에 먼저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예수님 안에 담아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성경관,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 우주 만물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 이렇게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천지 만물이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지탱하고 유지하고 그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예수님 안에 이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는 뭘까요? 창조는 예수님 안에 이 만물을 조성한 것이고 사람도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뜻과 그 마음을 사람 안에 다 이렇게 부어로 넣으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이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그때를 안식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사람이 머무는 걸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창조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여기에서 일탈한 것을 잘 아시죠?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과 의는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한테도 선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나한테도 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떠나게 되어진 것이 죄의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죄의 그 결과와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나한테도 선이 있어 나도 선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누군가 부정하는 것을 못 견디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한테 악다구니를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또 제가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얼른 그 죄를 가리는 것이죠. 가리는 걸 가지고 겨우 체면치레한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는 것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죄를 가리고 또 나도 선해라고 생각한 그것이 이게 수가 틀려지고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라고 아벨을 인정을 하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거 죄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정당하게 죄값을 갚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거 죄입니다라고 지적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얘기가 틀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정확하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무엇을 잘못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지적한 그 대상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나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죽도록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증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악다구니를 하고 동생을 죽여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선이 있다고 믿게 되어진 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선을 부정하고 내 존재를 부정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서운 얘기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겨우 또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자기를 가린 거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잘 엮어서 자기를 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의 알량한 좀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가리려고 들어요. 그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9절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소경과 그 함께 된 사람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길이었다고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구원이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닌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믿음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뭘까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철떡같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무엇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요. 근데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이 아니고 그 14절부터 15절부터 읽을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이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구원의 길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구원의 길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이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속박 아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박 아래 있던 거예요. 죄의 속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질 때 그 무법함, 내게도 선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또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생도 죽이고 하나님에도 악다구니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무서운 이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단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덮어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나서 430년 후에 뭘 줍니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한테 하나하나 비추어 주는 겁니다. 너희 잘못됐지. 다 이게 들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본성 안에 있던 것이, 숨어있던 것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들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안 그런 척하고 표정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안 그러면 율법의 기준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무엇인가 예식을 좀 드려주고 제사를 좀 드려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나 선민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어떤 좀 확신 좀 가지고 구원의 확신 예배 좀 드려주고 나 구원받았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죠. 근데 누가 참 아브라함 자손인지는 하나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참 아브라함 자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라는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기준을 이렇게 그 율법과 자기 의를 가지고 이렇게 나 이만큼 했어. 이만큼 믿으니까 이만큼 교회에 나와주고 이만큼 성경도 알고 이래가지고 자기 행위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정죄받지 않을 만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참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 망하는 길이고 너 그거 사실을 너 어둠의 권세 가운데 속한 자다. 너 저주받은 자다. 첫사람이 그 어둠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분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사망이란 나라거든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변명하고 자기 선을 주장하고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드는 것이 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지자들은 다 돌로 맞아 죽은 거 아시죠?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참빛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 허위를 다 들추어내고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잘못됐다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기준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예전에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세상에 보내시는데 너희도 똑같이 핍박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는데 그것이 다르게 저한테 읽혔어요.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생명나무를 버리고 사막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열매를 주워 먹고 그 인생을 평생 동안, 여러분 평생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선하다라고 내게 선이 있다라고 믿고 행동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해도 죄인지 아세요? 무엇을 해도 다 죄가 됩니다. 선을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사람이 뭘 해도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깨달았다고 구원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죄고 뭘 해도 죄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은 걸 깨달았다고 그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주장하냐면 내가 선민이다라는 걸 주장해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고. 또 뭘 주장하냐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 선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침내 죽여버리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생명나무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을 말하고 그분께서 곧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생명나무의 그 가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열매를 맺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실은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네가 참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뿌리에서 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형제가 경쟁자가 되어지고 죽여야 될 대상이 되고 나보다 의로운 것을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제일 의로워야 되고 내가 제일 맞아야 되고 내가 제일 선해야 되고 누구든지 나랑 틀리면 틀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떤 나무에 속했는지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신분적으로 생명나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위치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사이 나도 선하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고수를 하고 또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는데 세상이 어디요? 세상이 저 사회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 손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손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도 육적인 신자가 있고 영적인 신자가 있어요. 우리는 또 얼마든지 육적인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안에도 두 종류의 그 싸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내가 처신하고자 하는 내적인 음성이 있고요. 또 한쪽의 음성은 틀림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겨먹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싫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사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우리 자신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람들 손에서 다 모아다가 불자롱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에 주는 틀 속에서 같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같은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쩌면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않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우리를 가지라고 명령하신 그분께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가지를 들어 올려가지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는 것을 거절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창조가 아들 안에 지어놨기 때문에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침례를 그리스도 안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 몸 안에 구원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 침례라 부르지 않습니까? 떡을 떼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창조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의만 받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밖에 나가는 것은 뭐가 돼도 불인 거예요. 뭐가 돼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 내가 어떤 내 경영과 힘과 내 꾀를 가지고 어찌어찌 인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어버리실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계획한 모든 삶은 다 사실은 사망과 죄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다 죄를 위해서 열매 맺는 거라니까요. 다 허무한 거예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이 나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싹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인정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게 나거든요. 거기 안에서 내가 계획도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소원도 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안 것 가지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만큼 내가 무언 지킨 걸 가지고 내가 잘 믿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 사망나무 열매 먹고 먹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증상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너는 나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일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앞에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절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인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꼭 서로 사랑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남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네가 생명나무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고 우리가 생명나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 주변 옆에 사람들과, 아니 심지어는 교회 식구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고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이런 일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왜 미움을 받냐면 그들이 세상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무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말이죠, 어떤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100%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뭐 잘나서 우리가 세워졌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질서와 권위를 주셨어요.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사람한테만 부여하신 거 아시죠? 남자를 먼저 지었잖아요. 짐승들은 다 똑같이 지었는데 사람만 남자를 먼저 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자를 나중 짓고 여자를 더 잘 지어놓고 남자를 조금 힘만 쓰고 일 잘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질서가 가족과에서 안 잡히면요, 절대 안 돼요. 뭐가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질서가 꺾이잖아요. 그럼 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지배한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반드시 그 집안 식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사람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 머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구조로 교회가 계속 조정돼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치받으려든다거나 누구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아무 경제 미워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생명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 틀림없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지만요. 근데 그것을 강제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권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있어가지고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면, 가정에서는 아내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자가 똑똑하면 여자가 따라오겠지. 이건 잘 모르는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띨띨한 사람들도 없는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안이 어려워져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해요. 여러분, 북왕국을 볼 것 같으면 끊임없이 아래에서 위로 치배다 가지고 죽이고 그 왕을 죽여버리고 다른 왕조가 서고 다른 왕조가 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놈이 가끔 있었어요. 알아서 치받아 가지고 왕을 죽여버리는 거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씨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회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남왕국이었다고요. 물론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망하긴 했지만, 이거 원리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책임 있는 이 제사장으로서 교회가 모여진 교회인지, 아니면 이
탑다운 방식으로 피라미드까지 교회가 구조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 쐬면 아래서 이게 먹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가 질서를 다시 잡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한 구조로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 질서가 안 잡히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돌아보시라고요. 네? 옆에 있는 계신 분들 보시라고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용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에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했다가도 나중에 왼수같이 헤어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랑, 참된 부부 사랑도 말이죠.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왼수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짝 지어줬기 때문에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굳고 모진 건방진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찾는 겁니다.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못 이겨먹습니다. 절대로 못 이겨먹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망의 원리를 이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힘 가지고 똑똑한 말 가지고 논리 가지고 이겨먹는다고요? 절대 안 돼요. 이겨먹으면 관계도 멀어져 버려요. 지면 그래도 관계랑 붙어있는데 내가 이겨먹잖아요? 관계도 깨져요. 여러분 아세요? 져줘야 됩니다. 지고 이 사랑의 원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져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들이 져줘야 됩니다. 좀 못나게 굴어도 져주고 시작하면 어느 날 철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설 수 있으면 그 복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것들이 섰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쭉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겁니다.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 아시죠?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것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부디 몸된 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붙은 가진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 기억하시고요. 세상과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할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 미움받는 것은 그래 네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이 있어도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다고 했으니까 이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져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한 몸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